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한 사람의 경이로운 체험을 통해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살의 젊은 비행기 조종사였던 데일 블랙데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끔찍한 비행기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고 잠시나마 천국을 방문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의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969년 7월 18일 완벽하게 맑았던 어느 금요일 아침에 시작됩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저는 조종사라는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던 멘토이자 비행 교관이었던 척, 그리고 또 다른 동료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임시로 마련된 세 번째 좌석에 앉아 있었고, 척이 기장석에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버뱅크 공항의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오른 비행기는 순식간에 지상 30m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던 바로 그 순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길게 설명할 것 없이 항공기에 심각한 결함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엔진에서 들려오는 불길하고 비정상적인 소음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안정적인 웅하는 소리가 아닌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끔찍한 굉음이었습니다. 속도계 역시 정상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기장석에 있던 척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기술을 내려 속도를 높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놓인 건물들과 나무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적이 공터에 착륙하자 그가 가리킨 곳을 보니 푸른 골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도달하기에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비행기의 왼쪽 날개 끝이 약 30m 높이의 거대한 나무 새 그루의 윗부분을 스치며 부러뜨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비행기는 왼쪽으로 20도에서 30도가량 틀어졌고 우리의 눈앞에는 거대한 기념비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당시 충돌 속도는 시속 약 217km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에 정면으로 부딪힌 것입니다. 그 순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수천 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 났고 우리 세 사람은 그대로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건물과의 1차 충격, 그리고 약 23m 높이에서의 2차 추락. 우리 세 사람은 불과 몇 인치 차이로 기념비에 부딪혔고 좌석에 앉은 채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저의 멘토였던 척과 다른 동료 조종사는 머리에 가해진 엄청난 충격으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들과 똑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현장에 달려온 사람들의 눈에는 저 역시 이미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상처는 많았지만 피가 거의 흐르지 않았는데 이는 심장이 이미 멈췄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 현장에서 약 5m 위 공중에 떠서
끔찍하게 부서진 비행기와 그 안에 있는 3명의 조종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초간은 이게 누구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기 척이 있구나. 내 비행 교관. 세상에,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조종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신은 신발, 회색 바지, 견장이 없는 흰 셔츠.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몇 분 전에 이륙했고 추락했으며 우리는 모두 죽었구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불편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19살이었습니다. 저는 제 육체 밖에서 산산조각 난 사고 현장을 내려다보는 관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나는 영혼이구나. 나는 영적인 존재이고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 순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는 즉 생각과 의지, 그리고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영원히 산다는 것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땅에 누워있는 제 육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몸 안에 살았었지.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과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라는 집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영이며 우리는 혼을 소유하고 있고 이 육체라는 껍데기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육체는 마치 제가 몰던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지만 그것이 제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추락했고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그 안에 있던 진짜 나는 온전하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제 몸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실렸고 병원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영혼은 그 구급차를 따라갔습니다. 땅 위를 달리는 것도 날개로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병원으로 가는 내내 구급차 유리창을 통해 제 육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제 몸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두 다리와 무릎, 발목은 끔찍하게 부러졌고 등뼈 여러 곳이 골절되었습니다. 어깨는 폭발하듯 부서져 뼈 조각이 등과 가슴, 목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머리의 한쪽 두피는 거대한 상처와 함께 완전히 벗겨졌고 비행기 파편이 오른쪽 눈꺼풀을 뚫고 안구 자체를 관통했습니다. 코와 턱도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사들은 다른 두 조종사를 죽게 한 뇌 손상이 저에게도 치명적일 것이라며 1시간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를 사랑했던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제가 다시 걷거나 눈을 쓰거나 팔을 움직이는 것은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의 유일한 기도는 오직 제가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흘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제 몸을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제 영혼의 상태에서 짧은 인생 돌아보기를 경험했습니다. 19년 반의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 선명하게 보인 것은 단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11살 반이었을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산속에 있는
작은 강당 맨 앞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설교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과 죽음에서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얻는 것이구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당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 짧은 인생 돌아보기는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구나. 나는 11살 때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가? 저는 그 구원의 경험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나쁜 아이는 아니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과 천국이 실제한다는 믿음을 버린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인생 돌아보기가 끝나자 제 영혼은 병원 밖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었습니다. 방향을 바꿀 수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지나 병원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순식간에 깊은 우주 공간처럼 보이는 곳을 엄청난 속도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빛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빛들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고 저는 아주 멀리 있는 거대한 빛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그 빛은 가까워질수록 따뜻했고 수천 개의 태양보다 밝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2명의 천사가 저와 동행하며 저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 자신도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이야기를 비밀로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이 경험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거룩해서 과학과 논리를 좋아했던 저로서는 세상에 꺼내놓기가 두려웠습니다. 사고 직후 할아버지께 이 경험을 털어놓았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데일, 내가 천국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어떻겠니? 말로 전하기보다 너의 삶 자체가 그 증거가 되게 하렴. 저는 그 말씀에 따라 40년 동안 이 이야기를 침묵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셨습니다. 더 이상은 이야기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평판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 이 경험을 책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천국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사흘이라고 말하지만 그곳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무의미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병원을 떠났고 나중에 깨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깨어난 날이 사고 후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당연히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나 친척들을 만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마주한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무성한 초원이 펼쳐진 아름다운 시골 풍경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영혼을 뒤흔드는 경이로운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악은 그 순간부터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도착함과 동시에 약 25명에서 30명 정도로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누구도 늦거나 이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났고 그들의 미소는 진실하고 따뜻했으며 사랑이 넘쳤습니다.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저는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 이들이 나의 가족이구나. 이들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구나. 그들의 환대와 천사들의 기쁨의 찬 안내 속에서 저는 제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며 이 천상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깨어난 후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너의 가족, 너의 천국 가족이란다. 저는 그들 중에 제 형제나 사촌, 이모나 삼촌 같은 혈연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데일, 너는 그들 중에 다른 인종이나 민족이 섞여 있는 것을 보았느냐? 네, 물론입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이 그곳에 대표로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들 중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을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했더냐? 아니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데일, 너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리스도의 몸, 나의 제자들, 나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하나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의 피 흘림과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합과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이 땅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영적인 가족입니다. 천국에 가면 수억 명의 피를 나눈 가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나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친척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만난 가족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인종과 민족, 성별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또한 저는 성벽 너머로 보이는 천국의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저택들이 있었습니다. 크기도, 색깔도, 디자인도 모두 달랐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고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건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경쟁이나 질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배운 바에 따르면 그곳에는 분명 거룩한 명예의 위계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큰 집에, 어떤 이들은 더 작은 집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따라 예비하신 영광과 명예의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즉 저택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천국을 다스리는 원리는 단순하고도 명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온 우주를 지탱하는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으며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국에서 가져온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의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그분을 당신의 마음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